에스더서 1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르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르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며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벌써 12월 중순이 되었는데요. 12월 하면 주의 교회에게 있어서 이 12월은 참 중요한 달이고 의미 있는 뜻깊은 그러한 달이죠.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12월 딱 초가 되면 각 거리마다 화려한 조명들이 설치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곳곳에서 캐롤송이 울려 펴지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 모교회가 남포동 쪽에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려함의 그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12월 달 교회를 가기 위해서 가게 되면 정말 화려한 조명들, 또 그곳을 우리가 비축제로 꾸미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또 캐롤을 부르고 교회들마다 항상 찬양을 준비해서 이 성탄의 기쁨을 알리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12월 24일 성탄이 되면 25일 성탄이 되면 항상 새벽송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새벽송을 준비해서 성도들의 집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참 좋았던 기억이 우리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한 섬김으로 간식과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서 오면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이 교제를 했던 좋은 추억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12월이 되어도 화려한 조명들 혹은 캐롤송 또는 성탄의 그러한 찬양들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이게 다 사라져 가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교회가 별로 없는 그런 일본이나 동남아 지역에서도요. 지금 성탄이 다가온다 이러면 화려한 조명과 캐롤송과 또 이 성탄의 이 축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많이 분주하게 준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교회가 참 많이 세워져 있는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곳곳에 정말 주의 십자가 세워져 있는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모습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성탄이 다가와도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탄을 노래하고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된 우리라도 이 12월에 이 성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이 성탄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오심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뜻대로 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 세상에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성탄이 점점 사라지고 그 분위기가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두고 보고만 계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셔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 번씩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필 건데요. 저는 오늘의 본문이 그러한 우리의 의문에 조금은 이렇게 답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를 이어서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독특한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에스더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이죠. 그 관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교회를 위해 일하시고 있다는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포로 기간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 포로 기간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저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레스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그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음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에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 1장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는 자신의 이 페르시아 제국의 강대함을, 이 국력의 강력함을 나타내는데 그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장의 상반부를 보았을 때에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만큼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권은 강력했고 또 이 강력함을 바탕으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벌이며 자신의 밑에 있는 수하들에게, 자신의 충신들에게 충성과 복종을 약속받으려고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었죠. 이 왕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진 그러한 행동들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하수에로 왕의 행동과 모든 일들을 통해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심들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지난 본문의 후반부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던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위 즉위식에 거대한 잔치를 열면서 모든 신하들과 함께 그러한 충성과 복종을 맹세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와 함께 또 다른 잔치가 하나 준비되고 있었는데요. 1장의 말씀을 살펴보니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열었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위해 벌인 이 잔치에는 각 신하들의 부인들은 참석할 수 없었던 그러한 잔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8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것은
왕이 술을 베품에 있어서 어떠한 예절이나 절차대로 이렇게 마시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술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술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잔치는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럽고 타락한 형태의 잔치였을 것으로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7일간 벌어진 이 두 번째 잔치에서 제7일이 되던 날, 그 잔치의 클라이막스에서 이 아하수르의 왕은 주웅이 일어나게 됩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흥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자신을 과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신을 빛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전 내시에게 명령하여 11절 말씀과 같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명령에 대해서 12절 말씀에서와 같이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그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왕이 진노하여서 마음속에 불이 붙는 듯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와스디가 왜 아하수르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저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루지 않죠. 어쩌면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분명 말씀에서는 그것을 밝혔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 와스디가 그렇게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까? 어쩌면은 단순히 왕의 명령을 듣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여인을 빼놓고 벌어지는 이러한 잔치에 참여해서 마치 내가 장식품이 되는 것처럼 왕의 그러한 명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장식품이 되어서 오히려 왕으로서의 나의 명예와 나의 권위가 있는데 그것을 실추하면서까지 그곳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늘 지금 여인들의 잔치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여인들의 잔치에서도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을지도 모르죠. 어떠한 이유였든 왕후 와스디는 왕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하수에르 왕은 신하들에게 그 문제의 해결책을 묻습니다. 본문 15절이죠.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왕이 신하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 부분은 자신과 이 왕후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이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신하들에게 물으면서 어떻게 처리할까를 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왕이 큰 제국을 과연 능력 있게 통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쩌면 가정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왕으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왕 옆에는 항상 유능하지만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간신이 있기 마련이지요. 간신들은 아하수에르 왕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왕의 잘못 또 왕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이죠.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간신인 무무간은 이 문제를 단순히 왕의 문제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의 모든 남자에게 도전하는 범죄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교묘하게 이 문제의 초점을 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짝 비켜나가게 합니다. 무무간은 왕에게 전한 몇 개의 문장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어서 그의 왕에게 펼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라.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오늘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곧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 잔치를 여는 목적이 왕의 권세, 왕의 능력의 웅장함을 전국 방방 곳곳에 전하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자리에서 도리어 왕후의 불손함으로, 이 왕후의 불손한 행위로 인해서 전국에 오히려 왕의 소식이 더 나쁘게 전해질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남편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왕후 와스디는 온 나라 안에서 속한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위해 폐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페르시아 관리의 말이지만 이 무무간의 말에서도 우리는 조금 지혜를 발견하게 되긴 합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모범의 중요성입니다. 지도자의 행실은 단 한 사람의 행실이 아닙니다.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시 어떤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게 되는 법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죠.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작은 행실 한 가지라도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성도들 앞에서 작은 행실 하나라도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모범의 아이콘으로 남아있을까요? 만일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부담감이나 삶에 대한 진지한 그러한 책임들이 없다면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까요? 비록 이방관리의 아부를 위한 한마디이지만 분명 이곳에도 배울 내용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훈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언급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에 관여하고 이끌어 가심을 보자는 것이죠. 에스더서의 특징처럼 본문에도 다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의 역사의 일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이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성경이 다루고 있죠. 바로 아하수에로의 왕과 왕후 와스디의 갈등이죠. 하지만 구속사적 입장에서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와 남의 땅에서 살아가는 남아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의 교회를 위해 주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준비를 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던 왕후 와스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폐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됩니까? 바로 에스더가 왕으로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네가 그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 위기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네가 그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해 지금 너를 이곳에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참된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이 왕후 와스디와 왕 아하수에로 왕의 이 갈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교회를 붙드시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구나 오늘 아우스레로와 와스디의 갈등은 결코 좋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권위와 명예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이 타락의 습성과 이간질하고 이용하려는 그러한 죄악들의 모습들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죠. 나의 안위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가정이 어떻게 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만 가지고 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 선을 이루시며 주의 일들을 행해 나가고 계심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지탄을 당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어 보이는 것 같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성탄의 그러한 모습들도 사라져가는 이때,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섭리하고 계시는가 여겨지는 이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 시대에도 보아라, 여전히 주님은 주의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여전히 주님은 주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 특별히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주의 백성을,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하는 것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의심이 들 때, 지금 펼쳐지는 이 죄악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백성을 보호하심을 바라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내 환경이 순탄치 않게 보이며 각종 질병과 어려움 속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쩜 지금이 그러한 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섬김으로 따르고 있는데 알아주는 이는 없고, 때로는 더욱더 힘든 일만 나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싶을 때도 있지요.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쓰실까 싶을 때도 있지요. 이 땅의 수많은 주의 교회들이 때로는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며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목자 되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연말만 되면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사역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도 들지요. 작년의 나를 돌아보면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내가 또다시 주의 이 사역들에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사역들을 생각하면 잠시 이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때도 있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같이 하자고, 주의 사역들을 하자고. 그럴 때 또 생각이 들지요. 왜 나를 부르시지? 부족한데, 부족한 나를 왜 주님은 계속해서 부르실까? 우리 주님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만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만 붙들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일들, 연약한 육체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낙심될 때가 있으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시도 주의 백성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한시도 주의 백성을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백성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일하시는 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정말 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해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